자비하소서. 자비하소서. 늘 함께 계시고 내 눈길 밤하시고 채워주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넓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와 맺은 언약 내 주와 맺은 언약 영리가 하시니 아직까지 오하.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안 어디 있나 우리 모두 예수 지루 삼아 아멘. 평화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다시 한번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다음 찬양을 4분의 3박자로 했었어요. 영원하여. 다른 신앙을 가져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요번에 고난주간하고 부활주의를 겪어가면서 생각을 했어요. 다른 종교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오신 분이 있었던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죽으신 분이 있었던가? 내 죄를 해결해 준다는 게 있었을까? 하고 뭐 내가 잘 모르지만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제 중심 가운데는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부혈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 아니 큰 기쁨이 인 줄로 압니다. 아멘.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열심히 살아야겠죠.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에 감동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자연적인 삶이 우리들의 삶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여전히 미워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혈이 아니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부르는 초장 위에 예예.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부르는 초장 위로 부르는 초장 위에 나의 몸이 되신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가 생수가 넘치는 곳 나이도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길을
나이가 아니라네 나 주께서 원수 앞에 사으로 내그 아멘 선한 목자나 목자 오 나의 목자 넘치는 곳 나리 아 이름을 머리에 머리에 바르시는 주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는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리 아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 생수가 넘치는 곳 나리 하시네 도열을 지나 하나님 뜻으로 도열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도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아멘 도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아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존귀한 주보혈 주보혈
교회를 아니고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멘. 아빠 돌아가시고 집사람한테 약속한 게 있어요. 내 빚은 2배로 갚을게. 그래요. 처갓집으로 들어갔어요. 장모님이 치매가 와서 들어가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집안마다 싸우잖아요. 정치 때문에. 우리 장인어른은 우리를 빨갱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희들 우리 아빠도 방공교육하고 막 돌아다녔던 분이라서 누구나 집안이 다 똑같구나. 정치 얘기하면 싸움이 나는구나.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한대요. 그러면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근데 집사람은 또 하지마 그러면 근데 그 정치는 그렇게 되지만 신앙도 똑같은 것 같아요. 교회마다 이렇게 의견이 너무 다양해요. 너무 다양해서 하나 되지 못할 때 꾹꾹 참을 때가 있잖아요. 참는 게 믿음의 행동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양보하는 거, 참는 게 아니라요. 내가 맞을 수도 있지만 내가 양보하는 것. 어떻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 이 찬양 한 곡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작은 교회지만 하나가 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동네 수영리에 이장이 1명인데 알고 보면 3명이에요. 분파가 3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리 나라에 어디든 가리라 가리라 주위에서 하며 무엇이 가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네. 하늘하고 사랑 넘치고 다음에 한번 더 할게요.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기독교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우리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믿음 주시고 은혜 말씀 주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기를 원하옵기는 이 나라가 선거를 앞두고 있다오니 하나님 좋은 결과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로 인하여 분쟁하고 갈등하며 경쟁 속에서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우리 기독교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은혜가 있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이를 위하여 우리가 노력하며 이를 위하여 함께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날마다 갈등과 번뇌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를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을 계속합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실 주님, 부활의 감격 속에서 지난 한 주간 보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다시 한번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친히 이곳에 오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의심하는 도마에게도 보여주셨듯이 오늘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모두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귀한 모습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멘. 예배하는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배울 때에 우리 안에 걱정과 근심과 의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여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량들을 복귀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선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봄을 맞아서 우리 가정과 사업장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거를 이 나라의 선거를 전략을 수출하게 하고 지역마다 개혁하게 하고 민주주의 것이 국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아버지 하나님 때를 열어가는 정치가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두가 협력하여 하나를 이루는 그런 대한민국을 이루어가게 하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방과 교회와 교회와 가정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게 하시고 어려운 삶이구나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게 하시고 번창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병동작과 한국자동차를 공격을 하게 하시고 박근영 주민들 대기업 사업자 사회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시대에 동양의 사업과 공감을 달려 사업장들을 하시고 하늘과 사회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강화도 집사의 하늘 장교에 축복하시고 제집의 집사의 사업장 함께하시고 무용교회 지어가는 집사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장교사야 다운민족 군사를 지켜주시고 열방 지어가는 센터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기수교회와 선교사들을 축복하시고 선교지원 교회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함께하시며 가정마다 간구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사역에 성령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잘 자라게 하시고 법에 정진하게 하시고 신앙과 바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행복하여 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정과 권속과 식술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을 전하며 복음을 인도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송축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십자가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승리를 기억하며 우리들도 각자의 인생에서 넘어야 할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 절망하며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오직 믿음 위에 믿음만을 더하시사 주님을 의지하여 능히 세상을 이기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하옵소서.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죄까지도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사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2024년 열방교회와 열방에 속한 성도들의 삶이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와 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을 잃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오래 참는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또한 먼저 주님을 만난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이 믿는 자의 사명으로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생명과 부활의 복음을 통해 어둠에 묶인 영혼들이 자유케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옵소서. 며칠 뒤 4월 10일에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가와 국민에게 사랑으로 봉사할 만한 사람들이 선출되게 하옵소서. 당선된 자들에게는 바른 마음과 지혜를 주셔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여당과 야당을 가리지 않고 함께 올바른 방향으로 일하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위기를 극복하고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온 땅에 흩어져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탁월한 선교 전략을 허락하여 주셔서 선교지의 능력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치열한 영적 전투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필리핀에 계신 최규동 선교사님의 사역 위에도 기름 부어주시고 기도하며 진행하는 사역에서 귀한 결실이 있게 하옵소서. 선교사님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강수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영과 육이 날마다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지혜와 능력으로 잘 섬기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귀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말씀 가운데 위로와 평강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시간입니다. 매일 우리가 전도를 생활화합시다. 네. 늘 우리가 품고 있는 사람에게 또 전화로, 문자로, 또 기도로 또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큐티, 성경통도 늘 깨어있게 하시고요. 가족 찬양 준비해 주셔서 또 우리가 가정의 달에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합니다. 아동센터 프로그램들 진행하고요. 5월도 체험학습이 토요일 날인가요? 네, 토요일 날 진행됩니다. 최동규 선교사님이 오늘 아마 귀국하게 돼서 4월 한 달 대전에 지역에 있고요. 또 5월 달에 다시 출국하게 되시겠습니다. 여기 한국에 나와 있는 동안에는 천안에 있는 그 아들이 나가는 교회의 목사님이 장기 선교를 나가신대요. 그래갖고 한 달 동안 가서 교회를 지켜주신답니다. 지난주에 그 파고스 교회 예하에 5개인가 6개의 그 망연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함께 침례식 했다고 합니다. 가운데 계신 분이 파고스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선교사님이시고요. 그 우측에 계신 분이 우리 최기동 선교사님이죠. 선교사님들이 다 모자를, 이렇게 멋있는 모자를 썼는데 둘 다 바위들다. 머리가 없어요. 그래갖고
두 분 다 모자를 썼어요, 저렇게. 이 망향족들이 이렇게 와서 예배당 잘 졌습니다. 예배당 파고스 교회 예배당이거든요. 아마 사람들이 많아서 의자를 빼고 앉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느끼는 것이 뭐냐면 망향족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복장이 바뀌었죠, 벌써. 제가 필리핀에 다닐 때만 해도 이 망향족은 뭐 복장이 형편없었어요. 근데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렇죠? 뭐 그렇게 차이 안 나죠? 필리핀어나 그 정도로 바뀌었어요. 보세요. 젊은이들 찬양하는 거. 완전히 바뀌었죠, 복장들이. 이게 필리핀이 굉장히 빠르게 이제 선진화되고 있는 거죠. 침례 복장들 하고요. 어디서 했느냐? 이렇게 바닷가에서 했답니다. 침례식을. 최기동 선교사님 파도에 한 방 맞고 나가 떨어졌대요. 파도가 세서. 네. 시작.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거하여 이르는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니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요한복음 1장 두 번째 시간을 저희가 설교하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하지만 하나님께서 영광과 진리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첫 번째죠. 그러니까 종려주일, 부활주일 그 전에 첫 번째 우리가 시간 가졌는데 예수님의 신적 선제성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굉장히 깊이 있는 내용의 말씀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또 주일 설교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행되는 말씀은 이제 성육신과 증언자 침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 진행됩니다. 오늘이 6절 18절까지인데 이걸 좀 나눠서 할 수 있도록 하겠어요. 내용이 많아서요. 8절까지 6절 7절 8절은 예수님의 선구자 침례 요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까지는 주님에 대한 세상의 반응이거든요. 이 중간을 잘라서 오늘 하고요. 이어서 이제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요한복음 1장 그 전반부에 나오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함의가 있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풀어서 이렇게 좀 할 터인데 어떻게 보면 좀 아카데믹한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용어나 또 그러한 해석을 모르면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담아 듣고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길 축복합니다. 네. 먼저 이제 선구자 침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침례 요한은 한마디로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보낸 자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과 침례 요한과는 차이가 있죠. 싶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세 가지를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이제 존재의 성격의 차이가 되겠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랬어요. 있으니라고 하는 말은 과거형인데 어느 시점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예수님인데 계시니라는 이 말의 뜻은 뭐라 그랬어요? 과거부터 있어왔던 아주 그 본질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피조물이 아니에요. 있으니라고 하는 거는
피조물인데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라는 게 원래부터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원래부터 있었던 지적인 존재다. 이런 존재 성격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출처를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랬어요.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랬어요. 출처가 말이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예. 그 다음에 요한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출처가 명확하죠.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동등한 관계로 함께 계셨고요. 요한은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을 증언하라고 보내신 사람이다. 이런 존재적 출처가 있다. 다르겠죠, 분명히. 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시대에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혼동을 했어요. 야, 요한이 혹시 메시아일까? 그래 직접 묻기도 하죠. 와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묻기도 한단 말이에요. 왜냐? 석청을 먹고, 석청이라는 건 이제 꿀이에요. 그렇죠? 돌에 이제 그 바위 같은 그 틈에다가 벌들이 꿀을 만들어 놨는데 그거를 먹고, 또 그 다음에 뭘 가졌다 그랬어요. 약대, 그러니까 낙타 털을 가지고 두르고 말이죠. 뭐 이런 모습들을 하며 광야에서 외치며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푸는데, 아,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보내심을 받은 존재, 사역의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란 자체로 오신 거예요. 그걸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어떤 존재라고 표현했어요? 빛으로 표현했어요. 빛은 생명이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서 침례 요한은 어떤 존재냐?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름이 나오죠. 이름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름이란 존재는. 이 요한이라는 이름이 이제 우리가 혼돈할 수가 있어요. 사도 요한과 침례 요한. 같은 사람 아니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이고요. 그 사도 요한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나오는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 계시록도 썼죠? 그죠? 요한 1, 2, 3서도 기록했어요. 요한 복음도 쓴 이 요한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침례 요한은 누구냐? 그래서 공관복음에는 꼭 침례라는 말을 붙여요. 침례 요한이다. 침례를 줬던 요한. 요단강에서 침례를 줬던 요한이다.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다. 명시되어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요한이다. 요한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란 뜻입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이 좋죠.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 그래서 우리나라 말도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요한이라는 이름을 많이 써요. 남자들에게 믿는 가정에서는 아이들을 요한이라고 짓는 경우가 있는데,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다, 이런 뜻입니다. 요한을 영어로 하기하면 뭡니까? 예? 예. 존. 미국식으로 하면 존. 그죠? 예.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이전부터 오실 메시아를 증거했어요. 이 요한이 예수님보다 생일이 얼마나 빠르다고요? 성경에 나오죠? 네. 6개월 빠릅니다. 반년 빨라요. 네.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 엄마는 엘리사벳. 다 사가랴는 제사장 계열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엘리사벳은 레위 족속, 사실은 뭐 제사장도 다 레위 족속이죠. 그래서 레위 족속의 가정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느 족속일까요? 예? 네, 유다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예수님은 어느 지파에 속한다 그랬어요? 예, 그렇죠. 다윗의 후손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쪽 뿌리를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엘리멜렉과는 인적 관계예요. 뭐 사촌이다 뭐 그러는데, 사실은
사촌이라는 정확한 의미는 없고요. 인척 관계입니다. 인척 관계에서 두 사람이 다 임신했을 때에 마리아가 엘리사벳에 가갖고 위로를 받는데 성경에 나오죠. 누가복음에 나오죠.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누가요? 침례 요한이 막 뛰놀더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오는 것을 보고. 그죠? 네, 그런 얘기가 나오죠. 네, 이 주언입니다. 근데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마지막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다? 침례 요한이고요. 그 다음에 신약 시대를 열어가는 선구자가 누구라고요? 침례 요한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한다. 침례 요한이 사명이 명시되어 있죠. 보실까요?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침례 요한의 사명은 뭐예요? 마르티안인데 즉 증언하는 거예요. 누구를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증언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역사 가운데 실제적으로 오신 하나님, 이 메시아, 이분을 증언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침례 요한이다. 침례 요한을 그래서 이 시대에 보낸 엘리사다라고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증언. 근데 이 증언의 목적이 있어요. 침례 요한이 왜 그럼 이런 증언을 했느냐? 뭐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믿도록, 메시아를 믿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침례 요한의 사역이었죠. 그 다음에 말이 이어갑니다. 시작. 그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오는 자라. 그는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어투로 사용했죠. 빛이 아니다. 오해하지 말아라.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증언하러 온 사람이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썼을 때가 어디서 썼냐면 에베소에서 썼는데 에베소 교회를 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침례보다 뭘 더 주장했지요? 침례 요한의 침례가 먼저 전파되고 그것을 이렇게 집착하는 경향을 보였던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왜 썼냐면 침례 요한은 메시아가 아니다. 메시아를 증언하러 온 자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얘기. 그렇습니다. 침례 요한이 그랬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신앙의 대상을 소개하는 매개물이 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신앙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단이라고 불리우는 자들이 뭡니까? 신앙의 대상이 되죠.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제일 센 이단이 누구예요?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제일 센 이단이 어디예요? 네, 북한입니다. 네. 북한에 보면 김정일, 김일성 동상이 있는 데가 거기 뭐가 있었어요? 네, 바로 장대현 교회가 있던 바로 그 자리가 그 동상이 그 큰 게 서 있다는 거예요. 남북 통일이 되면 그거 싹 없애고 거기다 다시 교회를 재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적이 있지만 김일성의 가문은 예수 믿는 가문이었어요. 그 엄마가 이름이 뭐라고요? 강반석. 반석은 뭐예요? 베드로. 네. 그런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얼마나 믿음이 좋았으면 이름을 강반석이라고 줬어요. 그러니까 김일성이도 예수 믿고 살았던 사람인데 그가 공산주의 커뮤니스트가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바꾸죠. 그것을 바꿔서 신격화하는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일 이야기에 침례를 주는 이야기도 나와요. 백두산 그 별장에서 말이죠. 올리브유를 갖다가 그 카피트에다가 비닐을 깔아놓고 거기다가 기름을 부은 지가 붓는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김일성이가 아무리 갖다 올리브를 분다고 김정일이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어떤 그 매개물이 되어서 전도자가 돼야지 신앙의 대상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지금 침례 요한이 이제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침례 요한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그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다고요? 배척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보세요. 세상에 오신 참빛이 나옵니다.
자, 세상에 오신 참빛 읽어봅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 많이 들어봤죠? 네, 참빛은 머리를 빗는 그런 빛이 아니고요. 네, 트루라이트라는 뜻입니다. 참빛. 그래서 우리 선교의 이름이 뭐예요? 네, 참빛 선교회. 바로 여기서 따온 거예요. 요걸 따다가 진 사람이 누구냐? 요거를 누가 참빛으로 하자고 했느냐? 누구겠어요? 네, 최기동 선교사님입니다. 네, 최기동 선교사님이 참빛 선교회를 하자 그래서 먼저 주장을 해서 참빛 선교회가 됐습니다. 네. 여기서 참이라는 뜻이 있어요. 참이라는 게 뭐예요? 헬라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편적으로 알레데스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 알레데스라는 말 자체가 진짜라는 뜻이에요. 그래 트루, 이상적이다, 순수하다라고 쓰는데 여기서 이제 그 성경에서 쓰여진 원 개념을 보면 이걸 좀 해석적으로 보면 어떤 해석이 나오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불완전의 상대적 개념인 완전이라는 거예요. 즉, 이 불완전한 세상을 완전케 하는 참 빛이 있다는 거예요.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 참이라는 것입니다. 예,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참빛 그러면 진짜 빛이 있고 가짜 빛이 있나 그게 아니고요. 뭐라고요?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하는 그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빛이 오면 불완전한 내가 완전하게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그 빛이 내리면 불완전이 완전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사업장에 그 빛이 오면 완전하게 바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 참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빛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상이라는 말이 나와요. 코스몬이라는 세상. 여기서 이제 코스몬이 바뀌어서 뭐라고 합니까? 코스모스가 됐죠. 코스모스는 우주라는 뜻이 됐잖아요.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인데 코스모스가 있죠. 우주, 타락한 인류, 사단이 지배하는 것. 우주를 세상이라고도 하고 타락한 인류라고도 하고. 근데 통상 세상이라는 것을 성경적으로는 어떤 이해가 있냐면 사단이 지배하는 곳이다.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지배하는 것을 세상이라고 얘기한다. 이해 가시죠? 그러면 5절에 나오는 우리가 배웠던 5절에 나온 빛과 어둠이 있는데 어둠과 동일한 의미가 바로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또 이해가 가시죠? 그 다음에 이 참빛이 곧 세상에 와서라 그랬어요. 참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어두운 세상에 사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거를 뭐라고 한다? 성육신이라고 한다. 인카네이션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이게 바로 뭐라고요? 인카네이션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어디 와서 어떻게 했다래요? 어떤 사람에게 비쳤다고요? 각 사람에게 비쳤다. 각 사람. 각 사람은 단수형입니다. 그래서 집단이나 단체가 아닌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개체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all man이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every man. 각 사람에게 라는 뜻이에요. 이거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무리로서가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개별적으로 만나주셨다.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무리로서 만난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만나주셨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막 집단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네. 집단적으로 만났다면 우리 아버지가 만났으니까 하나님 할아버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할아버지가 만났으면 증조 하나님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개별적으로 만나게 됐다. 그래서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가지고요. 이 참빛 되심은 어떻게 합니까? 개별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셨다.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뭐 선지자 그러면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에 나왔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우리를 만나주셨다. 네. 이 얘기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머리에 좀 넣어놓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자기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말고 믿지 않는 나라들, 이방은 뭐라고 해요? 다 지옥의 불쏘시개라는 거예요. 예. 자기네만 선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깝죠? 근데 누가 선민이에요? 진짜는 우리가 바로 영적 선민이에요. 구원받은 우리가 영적 선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유대인만 선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은 오히려 선민에서 벗어났어요. 예. 가자 지역 지금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아주 뭐 전쟁을 잘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움을 잘하거든요. 거기에 그 빵카 그 지하에 그 터널들 다 파괴시키고 막 물로 갖다 부어갖고 말이죠. 쥐잡듯 잡고 말이죠. 난리를 치고 그 가자에 200만 명이 살고 있는데 그 피난민촌에 모여서 말이죠. 어떻게 접근해서 먹을 걸 갖다 줄 수 없으니까 우방국에서 어떻게 합니까? 비행기를 가지고 갖고 화물 낙하산으로 막 떨어뜨리는데 그거 주스러 가다 물에 빠져 죽고 말이죠. 또 그거를 싣고 들어가는 그 차가 거기에 또 이 하마스가 있다 그래갖고 막 폭격을 해가지고 최근에도 6명이 죽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죠. 또 최근에 어떻게 했어요? 이란 공사관을 갖다가 시리아에 있는 공사관을 F-35 비행기 2대가 가갖고 6발의 라켓을 쏴갖고 완전히 그냥 박살내버렸어요. 그냥 한 방에 그냥 영사관을 없애버렸어요. 그래 5차 지금 중동전이 일어나느냐 이런 와중에 있는 거예요. 싸움 잘합니다 이스라엘. 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이 선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난리를 겪고 있는 것이다. 안타깝죠. 네. 이스라엘이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팔레스틴에 그 여행을 가보면 우리가 이제 그 성지 순례를 하잖아요. 성지에 가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또 언제 성지가 열릴지 모르겠는데 참 은혜가 되는데 음식도 맛있고요. 거기서 진짜 예수님이 걸었던 그곳, 예수님이 기도했던 곳 참 은혜가 되거든요. 예수님이 태어났던 곳, 십자가에 달렸던 곳, 부활하신 곳 진짜 뭐 은혜가 넘치는 곳인데 거기 지금 전쟁으로 말이죠. 사람들이 죽고 굶주리고 병원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지금 이스라엘 계획은 어때요? 이제 앞으로 이제 그 가자 지역을 완전히 초토화시킨 다음에 그들을 재정립해갖고 자기네가 완전한 통치를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잘하는 걸까요? 오히려 그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화합해서 하나로 잘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복음이 안 들어가니까 그들이 율법만 갖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은 불쏘시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갔다가 그냥 폭격을 해야 되고 말이죠. 병원이고 뭐고 들어가갖고 쥐를 잡으려고 완전히 박살내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 참 안타깝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참 이해를 해야 되겠느냐. 선민이라고 자기들이 생각하지만 이미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각 개인에게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참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세상이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창조주조차를 몰라본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를 몰라본 것은 왜 그럴까요? 타락한 인간의 죄악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탄식하고 있는 말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알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알지 못하고 해서 알지라는 말이 나와요. 알다. 기노스코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지식이 아니고 인격적인 알물 얘기하는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 이 알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이 나오거든요. 주석에 보면 아이스타네스다이라고 하는 말은 감각적으로 지각을 나타내는 게 아는 거고, 독해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전적 지식을 아는 거고요. 또 선천적인 지식으로 아는 것은 에이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여러 나라를 썼는데 여기서 기노스코라고 하는 쓴 말은 왜 썼느냐는 거예요. 기노스코. 보세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알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이 알다가 뭐예요? 남녀 간의 성적 관계를 의미하는 기노스코예요. 이게 핵심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어떤 그 성적인 관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안다는 건 뭐예요? 깊이 안다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에 뭐가 있어요? 그 알면은 사랑이라는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이 관계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부와 하나님의 관계, 그러니까 성자와 하나님의 관계를 얘기할 때 기노스코를 썼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쓸 때에 기노스코라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 기노스코라는 게 그냥 아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알지 못했다는 게 뜨문뜨문 몰랐다는 게 아니에요. 예, 이런 깊은 관계가 갖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노스코라는 관계는 뭐예요? 바로 생명을 공유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뭘 공유한다고요? 생명을 공유하는 관계예요. 그래서 참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빛으로 주셨는데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뭐가 됐다고요? 생명을 공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누구의 생명을?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공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었던 영이 살아남으로 생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본어게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생명을 공유한 관계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가졌다고요? 기노스코의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기노스코의 관계예요. 목자가 양을 알고 양이 목자를 알아서 목자가 휘파람을 불 때에 사인을 할 때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는 것 같이 안다는 거예요. 생명을 공유한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었다. 할렐루야. 여기에 깊은 그 복음의 메시지가 여기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상반된 관계가 됐죠. 예수님이 그 빛으로 어둠의 세상에 내려오셨는데 피조물인 인간들은 예수님을 거부해버렸다. 그것도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산헤드린 공의회 대제사장과 거기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아주 작당을 해갖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단 말이죠. 그게 거부입니다. 그게 바로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실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자 지구에 그런 일들이 나는 거예요. 그 애프터는 어떻게 될 것이냐? 21세기 이 포스트 모던의 시대에 지금 어떻게 될 것이냐는 거예요. 과연 제가 얘기했던 대로 가자 지역을 평화롭게 다시 마을을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싸우지 말자, 벽도 허물자, 우리는 예수 믿고 너희는 알라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가 돼서 함께 살아가자, 그럴 것이냐는 거예요. Back to the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복음이 다시 들어갈 때에 주님이 재림하시겠다는 거예요. 언제 재림이 있을 것이냐? Back to the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복음이 들어가서 그 유대인들이 말이죠. 예수님은 메시아야,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고백하면서 회개할 때에 그때가 바로 재림의 시대가 올 것이다. 가자 지역에 말이죠. 그렇게 함께 할 때, 그래서 사자굴에 손을 놓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얘기들이 이루어질 때가 바로 뭐예요? 재림의 때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영접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여. 자기 땅에 왔어요. 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의도가 뭡니까?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영혼 몸을 가졌단 말이죠. 그런데 이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그 어디에서요? 낙원에서 우리가 범죄함으로 뭐가 됐어요? 영이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내가 성령을 영접할 때에 영이 사는 생명이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만들어져서
본어게인 다시 태어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미 고대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거부가 나타나죠. 이게 인간의 죄악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세워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세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이 12 아들들이 말이죠. 지파를 만들어서 이 12지파를 말이죠. 어디에요? 지금 그 팔레스틴 땅에서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어. 외적이 많아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통해 가지고 어디로 보내요? 애굽으로 보내요. 마치 엄마의 자궁에 말이죠. 들어가서 아이가 큰 것처럼 자궁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애굽이었단 말이죠. 애굽에서 성장해서 말이죠. 장정만 60만, 약 200만 명의 그런 민족이 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신정국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나중에 그 깃발을 든 사람이 다윗의 별, 바로 다윗이란 말이죠. 그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다윗 솔로몬 시대에 벌써 붕괴되기 시작해서 남북으로 갈라지고 그런 역사를 맞고요. 그러다가 이제 붙잡혀서 가죠. 그래서 70년대에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헬라 시대, 그 다음에 로마 시대를 겪어가면서, 그러다가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 삶을 살다가 1945년도 이제 종전이 되면서 거기에 나라가 만들어진 게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아직도 지금도 1차, 2차, 3차, 4차 중동전을 거치고 지금 4차 중동전을, 5차 중동전을 지금 하느냐 마느냐는 그런 상황이 됐죠. 왜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다 안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소유들을 모으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를 회복하기 위해서 보내셨는데 십자가에 처형으로 죽게 하는 것이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영접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영접이라는 말은 말이죠, 개인적인 영접이 아니라 아주 집단적인 영접이에요. 즉 민족이 거부를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거부를 했다는 거예요. 대표가 되는 사내들인이 거부를 했다는 거예요. 차라리 바나바 그런 강도를 살려도 누구를 죽이라고요? 예수를 죽이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이미 700년 전에 고백을 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떠냐는 거예요. 지금의 이스라엘은 어떠냐는 거예요. 아직도 그러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전쟁이 일어나는 거고, 그런 아주 비극이 말이죠,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 총리 네타냐후인가요? 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런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모르고서는 있으니까 계속 어떻게 하면 그들을 잡아 죽이지 말이죠. 어떻게 하면 철의 장막에다 가둬가지고 말이죠, 꼼짝 못하게 할까. 그러니까 그들이 두더지처럼 땅을 파고선 말이죠, 터널을 연결하고 폭약을 만들고 로켓 5,000발을 만들어서 동시에 쏘고 뭐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아닌 짓을 하는 거예요. 팔레스틴 그 사람들이 악해서 그랬나요? 그걸 누가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이렇게. 왜요?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참 안타깝죠. 우리가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고요. 다음 주에 이제 이어서 구원의 영접, 우리가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복음에 필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이 복음이 바로 귀한 겁니다. 그죠?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 말씀을 상기하면서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구자 침례요한을 통해서 예수를 증언하게 하시고 구원의 길을 진리케 하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침례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임을 증언하는 자였습니다. 참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왔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백성들이 영접치 않았습니다. 이 불의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4월 첫 주일을 맞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선구자 침례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구원의 길을 예비하게 하셨음을 확신합니다. 침례요한의 사명은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언하는 자였습니다. 참비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으나 배척받는 안타까운 일을 우리가 역사로 통해서 발견합니다. 세상에 오신 참빛, 세상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백성들이 영접치 아니하였습니다. 주님, 이 무례함이 바로 우리의 죄악성 때문인 것을 압니다. 주님, 지금은 어떤가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2대 총선이 진행 중입니다. 대한민국의 선량을 선출하게 하시고 여야가 치우치지 않게 균형 있는 그런 정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총선을 통해서 국민의 뜻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주님에 의해서 시냇가에 심긴 나무입니다. 철을 따라 열매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며 모든 일에 형통한 믿음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88장 찬송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예수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돌리라. 이것이 나의 안주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풍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치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약한 것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병든 몸을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역사하셔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실 때에 내가 깨끗하게 나음을 얻을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주님, 약으로 의사를 고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넘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감사드리며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입에 1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말씀하신 대로 풍성한 복이 내려질 줄로 믿습니다. 황충을 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땅이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씨와 양식으로 구별해서 주정원금, 감사원금, 약정원금, 선경금을 드립니다. 100배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백성들을 축복하사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모든 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미칠 줄로 믿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들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며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으며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대적이 일어나 우리를 치료할지라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패하게 하시고 그들이 한 길로 왔지만 7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우리의 땅에 때를 따라 비가 내리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꾸어주며 나누게 하시고 꾸지 않게 하시며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린 이 물질 하나님 일하는 데 쓰임받게 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교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